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광고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엽 권사님께서, 우리 은퇴 권사님께서 우리 구포의 일심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하셨습니다. 원래 허리를 좀 다치셔가지고 허리 금이 갔었는데 또 욕창이 생겨가지고 또 집에 계시다가 이제 요양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구포 일심 요양병원에 또 우리 따님과 또 이렇게 계신데 따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계신데 우리 박주엽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전화라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아마 한두 번 이상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내가 의미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시 중에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보면은 앞에 화면에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은총이도 감동을 받고 있네요, 벌써.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또 내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가 다시 한번 깨달아진다라는 그런 시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의미하고 또 어두운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은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고 버려진 자 같았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되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대해 주시고 나에게 집중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남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고요. 또 과거에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죠. 이러한 심판과 환난 속에서도 은혜로 보존된 자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남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처럼 그렇게 바라보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집중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27절 말씀해 보시면 본문 2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관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바다에 모래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집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체성도 낮아지고 자존감도 바닥을 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바로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고 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다시 한번 정체성이 살아나고 소망을 품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여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너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 남은 자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대해주시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또 주권적인 예정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주권적인 예정에 대해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택하신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은 완악하게 하시고 그를 유기하셨다라든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되셔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정하는 이런 비유라든지 다 주권적인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이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여서 우리가 남은 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선택했다라면,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예정이 다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이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도 이 가장 귀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또 주권적으로 부르시는 이 예정의 사랑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왜 어떤 사람만 선택했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주장은 논리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간 중심에서 모든 시각과 논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실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주권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선택의 교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적으로 외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주권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선택하실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이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그릇을 쓸 때, 또 접시나 여러분 컵을 쓸 때 어떻게 쓰십니까? 내가 쓰고 싶은 그릇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모든 것을 비판하는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인본주의 측면에서 해석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게 만드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이 예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또 안전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될지 주님은 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얼마나 죄악 속에서 살았는지 주님은 다 아시면서 또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부족하고 또 미래에도 여전히 약할 때가 있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예정대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지금도 오래 참아주시고 또 여러분 기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강제하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래 참아주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에게 집중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밤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혹자는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이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집중할 자를 정해 놓으셨다라면은 또 전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전도를 뭐하러 하는가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는데 그 일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실 때도 너여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고 쓰실 때에도 너를 통해 내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너의 전도를 통해서 너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능력도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뢰받을 만한 것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또 전도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대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25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이 글을 통해서 인용하여서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지 않는 자들을 사랑한 자라라고 부르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은 잘 아실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비유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해요.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와 또 그 음란한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들이 얼마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버지인 선지자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차가운 사랑으로 징계하신 이후에 이 징계가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받아주시는데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하면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들을 다시 한번 받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라라고,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라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상처를 드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탄식시키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이고 내 백성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거나 조건이 되어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랑을 받을 만한, 또 이렇게 불림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29절의 말씀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받았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영원한 불심판에 던져져야 되고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때문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15절 말씀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16절에도 마지막에 보시면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23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23절에도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또 마지막 24절에도 바로 그 긍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라고 말하면서 이방인 중에서 긍휼의 사랑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부모를 떠나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고 혼내기도 하지만 이 징계를 다 끝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평상시처럼 사랑으로 자녀를 대해주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도 자주 여러분 그래서 사투리로 이렇게 설교 때 저번에 한번 표현을 드렸죠. 자녀가 뭐 크게 사고를 치고 오더라도 징계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밥 묵었나? 밥 묵자. 밥 먹고 나면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 씻으라 하고, 예, 그리고 고마, 자자, 불 끄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여러분,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난 이후에는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죄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가 아무리 우리 어린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집에 들어가서 자녀가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또 이렇게 다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리고 또 그저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춘기의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저 때는 원래 그렇지라고 하면서 긍휼의 사랑으로 또 인내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자녀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와도 저놈은 나쁜 놈이야 라고 하면서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안경을 끼고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상처를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분,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은 것처럼 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임을 믿고 오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태초 전부터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준비해 놓으신 사랑, 길고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지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선물과 같은 하루이고 하루도 의미가 없는 날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오늘과 또 불투명한 미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미래까지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에 우리 그런 찬송 있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까지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나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고 오늘 밤에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